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거한 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며 누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터인데 그날에 넉넉히 주님 거룩하신 공의 앞에 설 수가 있겠나이까. 그 사랑, 그 은혜, 그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이 시간도 저희들이 사랑하며 의지하며 그 큰 풍성한 사랑을 또 누리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도 간구하오며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참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 맥체인 말씀을 그 본문 넉 장 그 전체도 읽어보고 본문도 넉 장씩 읽어보고 그렇게 이렇게 쭉 한번 해나가면 상당히 이렇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신명기 15장, 시편 102편, 이사야 42장, 계시록 12장 이 말씀 우리 보기 전에 119편 54절 시편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계시록 12장 한 주제를 뽑으라면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시편 102편. 철창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 주님의 복음의 근세, 복음으로 만국을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 그 은혜를 적용하여 새하늘 새 땅 그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 여기서 남자라 표현한 것은 인성으로서의 우리의 대표자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시편 102편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 창조함을 받을 백성을 미리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는 구약의 메시아 언약, 그 은혜 언약의 성취,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복음의 적용을 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이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자, 이사야 42장도
내가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택한 사람, 이분이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나시고 성육신 하시고 나시고 공생애 시작하시고 또 변화산상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적용해 주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이사야 42장에서 또 미리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 갇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들어서 바벨론에 갇혀 있는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자력 구원입니까? 고레스에 의해서 왔습니까? 고레스는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우리를 흑암의 근시에서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 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42장 7절 이 고레스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죄와 허물로 흑암의 근시에 강한 자의 무장 속에 갇혀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을 말합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감옥에 갇힌 자를, 고레스가 바벨론 감옥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잖아요. 고레스의 명예에 의해서. 이 고레스는 나의 기뻐하는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인물로서 역할 한 부분을 담당하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42장 8절에 내 영광, 내 찬송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은 사람을 여기서 주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주님의 찬송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상에게 빼앗겼죠. 사탄에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루셔서 처음 창조보다 더 귀한 창조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했죠. 그래서 우리를 나는 여호와이니 나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사탄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에덴에서 추방당한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적용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는 없어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어제도 이루어졌고 오늘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져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어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어떤 자매님하고 성경 공부하는 걸 옆에 들어오니까 지옥 간다는 말이 어디 있노? 뭐 이런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성경. 지옥 봤나? 지옥 보나 안 보나?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안 이루어진 게 없다. 지옥도 반드시 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 안 한다. 그런데 그 지옥의 현상이, 지옥의 맛보기가 이생에 한없는 고통 지고 살아가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러나 죽는 것보다 지금 살아있는 게 더 낫죠. 그래도 기회는 있잖아, 그죠? 그게 정갈에 쏘는 것 같은 그 고통, 그거 보면 알기다. 지옥은 이 땅에 지옥의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거두어가면 그 고통이 계속되는 그곳이 지옥이다. 하나님은 1.1핵도 변함 없으시다. 그래서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새 일을 알리노라. 이 새 일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의 성취로 새 일을 시작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야 안 되었어요? 흑암의 근시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이니까 하늘나라의 의의를 구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대한민국이 와도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재명 씨가 좋아하는 북한, 중공도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지금 나중에 이 북한을 좋아하는 이재명 씨나 중공을 좋아하는 이재명 씨가 중공 사람이 북한 사람이 막 우리보다 더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데모할 날이 안 오겠어요. 이 북한 사람들은 북한 체제를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남한을 진짜 극락이라고 생각, 극락. 실제로 안 그렇겠어요?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이 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얼마나 좋은지 막 퍼주는 거, 퍼주다 보니까 기업도 다 망하고 하니까 다 지금 또 달러, 그 베네수엘라 돈이 쓰레기처럼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달러로 다, 지금 이재명 정부를 했도록 참 이런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해요. 참 베네수엘라가 추구했던 그 정책 노선하고 똑같이 대놓고 베네수엘라라. 여러분요, 달러 준비해 놓으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진리에 서는 거잖아요. 그죠? 범사의 지혜를 주시도록. 자, 이제 새 일을 알리노라.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며 우리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예 할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부당하면 아니요 할 것이잖아요. 그죠? 그 일을 하면 되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뭐 다 할 수가 없더라고, 이거 보니까. 각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대법관, 내가 만약에 대법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은 서울 고등법원 그 이재명 재판을 맡은 판사라 그러면 그 연기하겠습니까? 법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재명 씨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게 내가 서 있는, 내가 목사로서 있잖아요. 시찰장 할 때나 목사 경비원 담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예, 아니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제가 학교 교사할 때도 어떤 분이 뭐 교장이 막 뇌물 막 줘가지고 사람들 뭐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이, 교장 선생님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부모 돈 뭐 좀 그래.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감을 써가지고 배나 더 갚아주고 이래 해야 되죠.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컨닝 해야 될 때 컨닝 해야 됩니까? 컨닝 안 해야 됩니까? 시험치마. 총신 학생들이 컨닝하면 되나 안 되나? 에? 신학생이 컨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뇌물을 주고받지 말았겠잖아요.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나 이런 건 못합니다. 받는 여로 족한 줄 압니다. 대법관 속에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가 없죠. 그 대법관은 하나님이 정해준 우리 일반 은총의 이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내한테 도움이 되는가, 내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기 판단 기준이 돼가 그 대법관의 그 권세를 진짜 천불이 나도록 판결을 내리잖아요. 이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딨나요? 저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저도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가보면 담배꽁초 프리지오 그것도 아파트가 얼마나 그 멋쟁이 같은 아저씨가 담배를 붓고는 담배꽁초 제가 옆에 왔었어요.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 아니요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말이에요. 그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러면은 밝아집니까? 안 밝아집니까? 서울 고등법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판결을 내리면 그게 새 일을 창조하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면 새 일을 창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반야울 이 지역에 반야울 시장에 우리 최 목사님 잘 알 거예요. 시장에 가보면 전부 다 화장실,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까? 막 산더미처럼 배설물이 쌓여 있습니까? 배설물이 쌓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장 경제 원리를 따라 이마에 땀 흘리지 않거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했잖아요. 이걸 파괴해보고 지금 뭐 5만 원, 50만 원 뭐 자영업자 빚 다 갚아 주겠다 해서 여러분 그 자영업자도 베네수엘라 만들고 가진 자도 베네수엘라 만들고 그래 없는 사람은 어차피 뭐 다 같이 베네수엘라 되자 이거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게 얼마나 그래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라도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죠? 이럴 때일수록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하셨으면 아직 안 이루어져도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걸 믿고 오늘 살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8장 11절에도 또 반복합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래서 빼앗긴 자기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이 직접 찾으셨잖아요.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새 일이 새하늘 새 땅. 이게 새 일이 뭐냐면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남아있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흑암의 권세 사탄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넣고 성도들은 몸의 부활을 일으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그게 최종적인 새 일의 완성이잖아요. 그게 오메가 세상에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2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저는 아무리 봐도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는 이 반역한 딸은 주님의 신부 삼은 구약 교회가 예수님을 반역했죠. 하나님을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을 내다보면서 내가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여자가 뭐냐면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할 것을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분이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세상에 새 일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죠? 새 일이 복음의 성취가 없이는 새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재림하시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저는 마리아의 태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셔서 성육신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 성육신이 기독론의 시작이고 모든 기독교의 터가 되는 겁니다. 성육신이 없이 기독교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되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으면 귀가 열렸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을 알 만큼 모든
모든 거 다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사실 다 보여줬는데 피조 만물을 통해서도 조금만 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엎드리면 열어주시는데, 그죠? 완악하게 본성적으로 거절하죠, 그죠?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저 사람은 이 재미있어요. 대놓고 베네수엘라를 주장하는, 베네수엘라, 그런 게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인지 왜 저렇게 됐는지 알아볼 생각도 안 해, 그죠? 이해를 못하겠죠. 이해를 못하겠죠. 야 이놈아, 니만 죽으면 괜찮지만 나도 죽고 니도 죽고 다 죽는다 이놈아. 대놓고 베네수엘라잖아. 우리가 은혜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진짜 제가 이게 막 아이다고 이야기할 때 내보고 막 구역질 한다고 대든 이 학교 후배 학생들이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이제 너희 소원대로 되니까 기분 좋나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직도 모르지요.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우리가 이 심정이라 지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부모 형제 이래 보면, 예수 안 믿는 부모 형제 보면 눈물이 비같이 쏟아지더라고 사실은.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음을 안 믿으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나 안 기다리고 있나, 그거 확실히 너무 알기 때문에.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진짜 첫사랑을 하고 난 뒤에 내가 군에 있을 때 농산훈련소 지구병원 교회 당병원 할 때 밤새도록 우리 엄마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살려주이소. 이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더라고 진짜. 지금 이 백성이 대놓고 베네수엘라 간 그게 좋은 50만 원 주고 뭐 자영업자 다 피타 갚아준다, 그게 있는 기업에 돈 뺏어가지고 해보면 기업이 없었구만. 우리 얼굴 왜 울었어? 주여. 이제 국민연금 받던 사람, 공무원 연금 받던 사람, 군인 연금 받던 사람, 주여. 없어. 나라 빚이 지금 언제인지 압니까? 가계부채 막 이게 이제 이시조선처럼 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 그 세상에 나머지는 개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눈앞에 밝게 보이면 이게 안 보이나? 그래서 이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네가 많은 거 볼지라도 이 이승만 대통령이 누군지,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그분의 사상이 뭔지, 우리는 어떤 존재에 있는 어떤 사랑을 입어 이런 나라가 되었는지, 아이고 하다못해 공병호 씨가 추천하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을 했는가, 선교사들 책이라도 좀 읽어보고, 매간파천이라는 책이라도 좀 읽어보고, 건국정신이라도 좀 읽어보고 좀 공부 좀 해봐라. 공부 좀.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죠. 그래서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으면 귀가 열려 있지 아니하, 듣지도 아니하는도다. 이거 좀 들어보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좀 들어보라고 맥체인을 올려놔 놓으니까 구역질 한다고 내리라 그러고. 네, 진짜. 재앙을 나중에 핑계치 못하겠지요.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42장 25절,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도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는도다. 두드려 맞아도 안 돼. 회개치 않죠. 계시록 9장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런 가운데 행렬한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게 쉽겠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하루라도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전하는 게 낫겠어요?
말씀 전하는 게 이게 그 한 사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예? 전도사님 지금 배운 말씀을 가지고 제자 양육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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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거 가지고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제자 양육을 해야 돼요, 그죠? 예, 그 내용으로 자꾸 가르치고 그래 해야 돼요. 예, 붙여주는 게 아니고 바울은 붙여주기를 기다렸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해 봤습니까? 그도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고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이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바울은 또 길거리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있고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또 뭐 또 해야 되느냐 하면 유대인 회당에 갔잖아요. 유대인 회당에 하나님을 안다 하는 목사님들하고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게 말씀을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구한테 전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알렉산드리아 학파 대학자 아볼로한테 복음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복음 진리를 쫙 풀어주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라고 다 하는 거 아니더라고. 목사님 복음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게 전도라니까요. 옆에 있는 전도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전도라는 거. 성경을 풀어주는 거. 핑계 대지 말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세요.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사모님 이래 보니까 월화수목금토 그 토요일 날은 교회 일 준비하기 때문에 바빠서 안 되고 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119편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이 다들 고난 이후에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을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그래 생각했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전도사님께서는. 이 말씀은 앞뒤 좌우 문맥을 통해서 보면 욥은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나 막상 심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난이 오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누가 와서 안 찝찍이면 괜찮은데 옆에 자기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친구 목사님들이라 자꾸 찝찍이니까, 찝찍이는 핵심이 뭐냐, 마음에 상처를 주는 핵심이 뭐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이런 벌을 받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 욥은 나 너가 말하는 그런 죄 지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욥을 정죄하고, 욥은 그 친구들 말 것마다 나 죄 지은 거 없다, 나 죄 지은 거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하는 그 문맥이라 자기 변명하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 알아준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알아준다 그러면서,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겠지. 앞으로 가도 하나님 지금 못 만나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에서 일하시는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니 내가 배울 수가 없어. 하나님은 너가 말하고 내 말하고 내 말이 옳다는 거 인정해 줄 거다. 난 너가 말한 처럼 그런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 된 사람 아니다 이야기, 그죠? 이게 자기 변명하면서 10절에 나는 지금 하나님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행한, 나 지난 여름에 네가 뭐 했는지 다 안다. 하나님은 다 안다. 그가 나를 단련이 뭐냐 하면, 빠한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조사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가 나를 뒷조사해 보마. 뒷조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가 나를 조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는 말은 나 진짜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야, 이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이 기회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박세영 집사님 잘못했으니 이런 고난을 당하지, 나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명호 목사야, 나는 정말 나는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을 인정해 주실 것이야. 이게 순금같이 나온다 그 뜻이에요. 인정받는다면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한 사람으로 나는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이거 아직 딸이 이거 배워야 되네.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어제 봤거든요. 제 생각 안 나는데 누구죠? 알레고리적으로 본다고 내가 그거 지금 듣고 아더 핑크. 그 책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어제 읽었는데. 그거는 이것이 그런가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니까요. 읽었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지. 예. 이게 전부 다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걸 전체 문맥에서 보면 나중에 욥기 전체도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하도 자기 변명에 하니까 엘리후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나? 욥 친구들 말도 틀렸지만 욥 자네 말도 틀렸네 이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욥이 윤리적인 그런 죄는 안 지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 모르는 거, 지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눈이 열리게 하는, 이게 욥기예요. 하나님의 의에 눈이 열리게 하는 게,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 그 고난 당하고 난 뒤에, 그래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온다 이 이야기를, 정금같이 나온다 이 말은 어떤 차원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거겠어요? 그것도 해석하는 게 또 다르지. 그 정금같이 나오는 게, 나는 이제 막 고난 당했으니까 자기가 막 욥처럼 부귀영화를 더 누리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욥이 나중에 부귀영화를 누렸잖아. 재산 많이 더 배나 더, 그 믿음도 더 견고하게 된다, 뭐 이런 차원으로 정금같이 나온다, 순금같이 나온다. 그 정금같이 나온다는 그 차원, 고난 당한 이후에 진짜 하나님이 선을 이룬 사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 사람은, 이 선이 뭐라 그랬어요? 선이란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사실 하나님을 아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그거 아는 게, 그게 선을 이룬 거예요. 그 창세기의 결론이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여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그 선으로 방해. 1차적으로 요셉에게 선으로 바꾼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 꿈, 그 꿈을 알았다 몰랐다? 그 꿈에 요셉에게 꾼 꿈의 내용을 알았다 몰랐다? 열한 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그죠? 해, 달이 자기한테 절하고. 그걸 무슨 세월호 생각했다? 기복적으로 생각했다. 자기 자의정, 영의정. 자기가 대장 왕이 되고 나머지 사람이 자기는 절하고 기복적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그 자랑하다가 듣는 형님들이 분이 여겼죠.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왕으로 등극할 때 자의정, 영의정 듣던 제 아들 그래 네 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분이 여겼다. 전부 다 그것을 기복적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라고 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랬지. 어? 그래서 이게 제 아들이 고난 당하기 전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몰랐다? 요셉이 고난 당하기 전에 그 꿈의 내용을 알았다 몰랐다? 그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주의 율례를 고난 당한 이 말씀을 아까 우리가 본 뜻은 뭐냐? 우리가 고난 당해 내가 거릇 행하였죠. 요셉이 고난을 얼마나 당했어요? 형님들한테 구덩이에 처박히고 노예로 팔리고 죽을 뻔하다가 루벤이 말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 열심히 잘하는데 또 누구한테? 보디발의 아내한테 또 모함을 당해가 발이 착고에 쇠사슬이 차이고 쇠창살이 가슴을 간통하는 것 꽉 찌르는 고난 중에 그때 요셉이 그 꿈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뭘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들을, 그 말씀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비하라 그러잖아요. 낮추시고 사시고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오실 메시아, 장자의 명분, 우리의 새로운 장자 되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요셉이 깨닫고 적용함으로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내주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저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형님들을 나중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겠지요. 요셉에게 고난을 겪게 하셔서 그 선은 뭐냐?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과 규례, 우리로 치면 성막 규례. 요셉에게는 그 꿈꿈의 신령한 의미,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요셉이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의 풍성함의 이 은혜로 형님들을 품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왕과 주로 계신 것 같이 그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12 아들들에게도 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단 말은 메시아 언약, 은혜 언약, 오실 메시아의 복음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 그래서 나는 요셉도 결코 잘난 인간이 아니고 주의 진노 아래 있는데 이 문제의 해답이 우리의 새로운 장자, 새로운 대표자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그 안에 계시죠. 그분이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을 통해서 새 일을 창조하는구나. 이걸 이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고난 당함으로.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 자기 죄와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의 해답, 은혜의 복음을 모르마 의미가 있다 없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 기도에서 이런 간증을 한번 듣고 싶은데 이런 간증은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보는데. 들어봤어요? 주의 율례를 깨달았다는 거 있잖아요. 자기 진짜 죄인됨과 그 죄에 대한 심각성과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있음을 이 복음 하나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이거 깨달았다 그런 그런 감정은 제가 듣는 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편 기자 다윗도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다 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 이 말씀이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주의 말씀이다. 그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이제 굳게 지킨다면 다윗이 진짜 고난을 당했죠. 바세바 우리아 사건 통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주의 의만 진술했죠. 주의 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의를 다윗이 죽을 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다윗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 대속의 은혜로 이 나라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걸 보여주죠. 신명기 15장에서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게 무슨 년이에요? 안식년. 안식년이 7번 하면 하루를 더하면 희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희년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 땅이 희년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희년을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을 안 지키니까 땅이 스스로 희년의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때가 있어요. 그 땅이 안식하니라. 더러운 인간들이 살고 있어 토해내었죠. 그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뭘 깨닫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다 했더니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됐죠.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은 그 사람들 중심으로 다시 고레스를 통해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죠. 그게 70년이죠. 그것도 하나의 예표죠. 그 70년을 다니엘에게 뭐로 계시해 주셨다? 71회로. 7일에 더하기 62일에 더하기 한일에 7일에는 한일에 전 3년 반에 있을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예표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과 성벽을 건설하게 하지. 그런데 그것도 잠깐뿐이죠. 또 세속화 되니까 62일에 신구약 중간사가 있지. 그 중간사 기간에 일어날 비참한 일들에 대해 다니엘서가 미리 이야기하고 있죠. 그 비참한 일의 핵심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들어와서 돼지머리 갖다 놔놓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남기시는 어느 때까지 이런 고난이 있겠나이까. 62일에 기다리라. 그러면 한 일에 그 일의 절반에 영원한 의가 이루어진다. 누구를 통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나심, 대속의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고 이 의가 이루어진 그 기간이 한 일의 절반이 되고 그 의가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간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게 후 3년 반이다. 이게 전부 다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희년도 예수 그리스도, 안식년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희년도 70년, 70일에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과 복음 중 하나님 나라. 핵심은 은혜의 복음이다 말이야. 예? 6월절, 초실절 이게 합쳐서 6월절, 초실절을 합쳐서 복음이에요. 6월절만 따로 떼어놓으면 됩니까? 안식일 이튿날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랬습니까? 예? 초실절은
7.7절이 초실절이 아니고 안식일 이튿날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이것도 처음 들어봐요. 유월절만 있으면 됩니까? 초실절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수아 5장 1절에 11절에 쫙 나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요수아 5장 1절에 11절. 레위기 23장에 이걸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열매를 드린 날부터 6월절부터 세워서 50일입니까? 첫 열매를 드린 날부터 50일입니까? 6월절부터 헤아리면 된다 안 된다? 복음서는 6월절로 시작해서 6월절로 마친다는 말이 얼핏 맞는 것 같은데 맞는 말이다? 정확하지 않는 말이다? 복음서는 뭐로 시작해서 뭐로 마친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칠 때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 살아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이 이루어졌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죠. 복음의 시작으로 해서 복음의 완성으로 마치죠. 예? 그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 잉태, 그죠? 나심, 사심, 죽으심,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어떻게 이루어졌다? 성육신, 나심, 사심, 다시 살아나심.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죠?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의 완성으로 마치는 게 뭐라고? 복음서.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친다? 복음의 완성으로. 그 복음의 시작이 성육신이라. 그죠? 성육신, 나심, 사심, 죽으심,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부활함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부활함으로 이루어졌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6월절을 시작해서 6월절을 마친다 그러면 말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은 6월절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거 정확한 말이 아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다니엘에서는 전 3년 반이라 그래야. 예? 최 목사님 맞죠? 그걸 전 3년 반이라 그래요.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죠. 그래서 성천하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잖아요. 내 증인이 되는 기간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죠. 그것은 무슨 년이라 한다? 후 3년 반이라 한다. 그죠? 무슨 이렇게 간단한 걸 갖고 사람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6월절,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린 날부터 세어서 47, 7이 49 하루를 더하여 오순절날 맥주절이라 하기도 하죠. 네? 첫 열매 드리는 날이죠. 그죠? 맥주절, 보리사. 그죠? 그 드리는 날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적용해 줌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먼저 첫 열매가 됩니까? 우리가 먼저 첫 열매가 됩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죠. 첫 열매가 됐자면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냈잖아.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됨으로 우리가 또 첫 열매에 참여한다 안 한다? 피조물보다 우리가 먼저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오순절이고 맥주절이고 첫 열매가 된 거지 우리는. 네? 이 첫 열매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그런 것을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첫 열매를 받은 우리가 첫 열매를 받았잖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았다 이 말이죠.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았어. 우리는 거듭남만 받은 게 아니고 산 소망을 받았어. 그죠? 영원한 위로를 받았어.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이미 말했으니까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몸의 부활을 이미 받았어.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죠? 기다리면 온다 안 온다? 아니, 저는 우리 딸이 한 10년 만에 임신을 해서 잘 자란다 그러는데 진짜 기다리지나 안 기다리진다. 10달 기다리가 지엄나 안 지엄나.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빨리 나왔으면 지는데. 근데 기다리니까 진짜 건강하게 출산하잖아. 그죠? 태어나잖아. 주님 오신다 안 오신다? 약속했잖아. 오신다니까요. 그거 왜 약속했는 걸 못 믿는 그 사람 불신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받은 우리가 우리는 첫 열매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고 보니까 이 세상이 내 집이다.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인 줄 알아요. 어차피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너무 지금 가슴 아파하라 하지 마라. 에? 그래도 아프지만은 모르니까 그죠? 같은 값이면 그러면 좋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면 복음 중요한 줄 안다 모른다. 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음 귀한 줄 몰라. 에? 진짜 복음 귀한 줄 몰라. 진짜 내가 본 게네. 불신자는 더더욱 모르는데 우리가 모르는데 뭐 복음보다도 딴 거 자꾸 전하잖아. 에? 이 복음 말고 딴 거 자꾸 전해. 성경 몇 구절 읽어 놔놓고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 모른다. 몰라. 안식일, 안식년, 희년, 유월절, 초실절 합쳐서 복음이라 그런다. 이것도 몰라. 에? 첫 열매를 드린 날부터 세워서 그냥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다? 40일 동안 계셨죠. 그럼 며칠 만에 성령이 오신다? 10일 성령이 오시죠. 그 10일 동안 하신 일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만 했다? 또 기도만 했다? 120명이 모인 자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다? 별도의 장소다? 마가 다락방에 기록된 거 있으면 내한테 이야기하겠어. 마가 다락방이란 말은 있다 없다? 다락에 올라간 사람은 한번 헤아려 보이세요. 택도 없지요. 바보 도통하는 소리가 이제 자꾸 나올 거예요. 그게 성경을 그만큼 자세히 안 본다는 이야기라. 내가 이런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는 정말 성경에 뛰어난 그 한 곳이 어디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3대 절기를 지키려고 그러면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야 됩니까? 성전에 가야 됩니까? 예? 성전 주위에 있어야 되지, 그죠? 성전 부속 건물에 있거나, 그죠? 마가 다락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120명 모인 것도 10일 동안 인도즈데이, 그 10일의 여러 날들 중에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 제자 마띠아를 뽑기 위해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이라. 가룟 유다가 빠져가지고 한 사람 그 1장 21절부터 한번 봐요. 사도행전 1장.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그런가요?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사도행전 1장, 자, 이게 보면, 이게 안식일에 감람의 산으로 돌아,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죠. 이게 마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건 마가 다락이라 그런 것이지. 그 10장에 마가의 집에 모였다 하니까. 여기 보면 세 사람 한 사람이 보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 12제자 칩시다. 11제자. 그리고 야곱의 아들 유다. 예?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아우들, 이 사람들 다 합쳐가지고 120명이 된다, 안 된다? 어? 근데 15절에 갑자기 뭐 인물이 그래, 이래 되는 게 여기 영어로 보면 in those day라. 이런 날들 중에 어느 날이라. 어? 이런 날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며칠 동안 계셨다? 그게 며칠 남았다? 10일 동안 계속 다락에만 앉아있다? 화장실도 가고 집에 밥 먹으러도 가고 한다? 예? 다르죠? 10일 동안 in those day라. 예? 영어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어머니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라. 다락에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120명이 모였을 때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 쭉 이야기하면서 유다 대신에 누구를 뽑는다? 마띠아를 뽑죠. 보고 들은 자, 그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 사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사도의 자격은 여기서 뽑아야 되죠. 보고 들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마띠아를 뽑으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다? 여기서 예수님, 여기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여기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 자, 이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지냈던 핵심 제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죠? 그리고 12제자. 그 다음에 70문도. 그 다음에 120문도. 그 다음에 500의 형제. 500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봤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복음의 의미를 알았다 몰랐다? 500의 형제들도 알았겠죠. 그게 성령님은 복음도 안 들은 사람한테 임했어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한테 왔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안 들은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했다 안 임했다? 기존 유대인들한테 임했다 안 임했다? 안 임했다. 여기 그들은 넓은 의미로는 이스라엘은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신명기 15장에도 반드시 어디로 가서 예배 드려라?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죠. 이게 막 다락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막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만 막 성령이 임해가 방언하게 되었다 하면 안 돼요.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신학자, 우리 제가 정은택 교수님으로 내가 총신 다닐 때 그분이 쓴 사도행전을 보면서 아하, 이게 이렇구나. 예? 저는 이 근거 없으면 이야기를 안 해. 이걸 자꾸 이게 또 보면은 해외 정선 논문에 목회자 신학이 옛날 올 때, 저는 목회자에서 다른 거는 볼 거 없고 해외 정선 논문 이건 꼭 관심이 들어가 꼭 스크랩해가 보고 이랬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의 의미가 고린도전서 방언하고 결코 다르지 않는다. 그거는 외국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지. 알라살라는 아니다 이야기예요. 알라살라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 알라살라 하는 거는 이방 종교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알라살라. 그 방언은 신명기와 이사야에 나온다. 방언은 외국 말이다. 방언의 신랄한 의미가 뭐냐면 심판과 축복의 표적으로서 방언이다. 심판과 축복의 표적으로서 방언이다. 복음을 듣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의 표적이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표적으로서 방언이다. 그래서 여기서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한 곳이 어디라고요? 어디 가서 드리라 했다? 예배를.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거 신명기 12장, 15장, 26장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성경을 알아도 너무 피상적으로 알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장막절은 뭐냐 하면 7월 15일이잖아요, 그죠? 구약에. 이 장막절 다른 말로 무슨 절이라 한다? 초막절이라 하기도. 또 다른 말로 수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뭘? 곡식을 거두. 무슨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여기서 수장절이라고. 곡식을 거두는 걸 통해서, 장막은 의미가 뭐예요? 나그네라는 이야기라. 강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던 것을 기념해서 나그네 텐트 치고 일주일간, 그죠? 일주일간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은 전체에 대한 예표잖아, 그죠? 우리 이 세상에서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야 안 죽어요?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늙어야 안 늙어요? 늙으면 반드시 죽나 안 죽나?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없다? 그 심판을 준비하는 날이 우리 오늘의 하루예요. 그 심판을 준비하는 날이 오늘 하루라니까. 오늘이란, 오직 오늘을 일컫는 오늘의 복음 안에 거해야 주님이 이 육신의 장막집 나그네 인생을 거두어 갈 때 영벌이냐 영생이 기다리고 있죠, 그죠? 이 복음 안에.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이라니까요. 그게 시편 90편 9절, 10절, 11절.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 우리 날 준비, 날이 뭐냐? 오늘이래, 오늘. 오늘 하루 준비함을 가르치사. 오늘 하루 준비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우리한테 하는 기도예요. 오늘 준비 못하면 내일이 우리 기도 아니다. 내일 데려갈지 오늘 밤 내 영혼 데려가면 어디 돼요? 영벌 영생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죠? 오늘 복음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망하죠. 그래서 내일까지 걱정하지 말고 오늘 복음 진리 안에서 주님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맞죠? 그게 초막절의 의미.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 없다? 이 땅이 내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집이 아니죠, 그죠? 초막이다. 그러면서 그냥 삽니까? 복음을 전해서 알곡을 주님의 집으로 모아 드리나야 됩니까? 그게 수장절이잖아. 맞죠? 그런데 6월절, 초실절도 다 일주일 지키지만 오순절도 일주일이고 장막절도 일주일 지키고 하루를 더하여 8일째로 지키라 그랬거든. 하루를 더하여 8일째를 지키. 그 8일째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결했잖아요. 그 큰 날은 8일째 재림의 그날을 말해요. 재림의 그날이 반드시 온다 안 온다? 그 민수기 29장 35절 이거 장엄한 대회로 지키라. 하루를 더하는 그날에. 예? 이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로 적용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기록한 성경을 더 읽고 묵상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나그네인 줄 알고 나그네로 살 때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여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거두어 드리는 기간이 이게 장막절, 수장절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요? 예? 이걸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1시에 일어나서 이 계시록 12장을 4시 반까지 1시간, 3시간 26장이더라고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미 해놓은 것을 다시 또 이래 문법도 좀 고치고 내용도 좀 보강하고 성경의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장막절 인생을 살되 뭘 바라보며?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이걸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아 우리는 지금 팔복의 산에 올라서 그죠?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이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참 앞으로 장래의 어두운 그늘 덮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진리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찬송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외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너희는 우리의 영원한 영생에 주님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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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적용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존한 주가 적용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하여 주시오. 아버지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 하나님 끈하게 쓸 수 있도록 더욱 주여 약하고 음란한 세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이 아버지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여 힘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부활 신앙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이 부분에 깨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진리에 끝나게 해주시고 또 이해하고 잘 들어볼 수 있도록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어두운 그날 닥쳐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임을 깨닫고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아니요 우리 주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발하는 참으로 부활 신앙에 든든히 서 있게 하심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로 처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사오니 이제라도 저 대법관 고등법원 판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종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희들이 주의 은총의 복음 진리를 더욱 굳세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지식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더 풍성하게 깨달아 많은 사람을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는 그 일을 진리의 말씀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